한 주 동안 잘 살았어요? 대답을 안 해.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 사람들이. 다시 끊고 이거 이따가 삭제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잘 살았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는 사람들이. 자, 오늘 말씀은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그냥 아주 이렇게 쉬워요. 쉬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실제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가뭄이요. 가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뭄이라고 생각하면, 가뭄이 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메마름. 또 곡식 없음. 또 단비. 단비. 또 그 정도? 알았어. 고맙다. 끊어줘서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다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가뭄, 단비, 그리고 뭐 열매 없음, 이게 암울하잖아요. 가뭄이라는 그런 주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우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겠는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땅의 가뭄을 시작할 것으로 얘기하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어디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누구? 아합과 누구야? 아합이 숭배하는 바할과 정면으로 맞서요. 그래서 이 맞서는 중요한 이 주제가 화두가 되는 게 바로 비였어요. 비. 그래서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예고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고대 근동의 천둥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비와도 관련되어 있겠죠. 비는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생명과도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아세라 이 우상은 이렇게 잉태, 뭐 다산, 뭐 이렇게 풍요함을 이렇게 뭐 번성 이거를 이제 제공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나안 주민들은 이 바알이 땅에 비를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은 농경 생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숭배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처럼 바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도 아합과 이세벨과 더불어 바알을 이스라엘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만, 이스라엘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다 섬겼어요. 다. 바알도 섬기고 이세라도 섬기고, 이세라는 아니죠. 아세라도 섬기고 이 여호와도 섬겼어요. 굉장히 악한 거였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비였어요. 비. 이 비를 예고하면서 이 이후에 18장에는 뭐가 나와요? 17장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이 신들의 전쟁. 즉 신들의 전쟁을 등에 업고 누가 나와요? 각 이 양측에 있는 이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전쟁을 해요? 뭘 합니까? 제단에 그렇죠. 불을 내리는 이 신이 진짜, 이 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8장에서. 결국은 18장의 승리를 누가 해요? 하나님 승리하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근데 이 승리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뭐가 지속되고 있었냐면 가뭄이었어요. 가뭄. 근데 이 가뭄은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 심판임을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가뭄의 일반적인 건 뭐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메마름, 뭐 열매 없음, 여러 가지 낭망,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가뭄은 좀 달라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뭄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요, 가뭄이에요. 가뭄에 관한 이야기. 이게 화두예요. 가뭄은 일반적으로 결핍, 마름, 빈곤, 고난, 고통을 상징해요. 그래서 가뭄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시기, 즉
은혜가 메마르고 축복이 정지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가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뭄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의 편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뭄을 맞이하면서 동일한 저주를 받고 있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거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뭄은 뭐였어요? 18장 얘기 잠깐 했죠. 불을 내리는 제단을 태우는 분이 진짜 신이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이 가뭄의 주된 목적이 뭐였어? 가뭄은 일반적으로 이제 결핍과 마름과 빈곤과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가뭄의 상징성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이 이방신을 따르는 이 두 축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가뭄이 시사하는 게 뭐야? 응? 회개해라는데 이게 뭐야? 시사하는 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맞아요. 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믿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일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 전가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야? 이 가뭄은 즉 뭘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뭘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증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하는 가뭄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확연한 차이가 보여요. 보편적인 가뭄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아합과 이세벨, 즉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 모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 못한 자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는다라고요.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모든 무리에게는요, 고난과 은혜 없음, 저주로 해석되어지지만 엘리야 편에서는 뭐라고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표요, 표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누구의 선언이었어요? 엘리야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이 말은 곧 뭐야?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내리지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알과 아세라 이 측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즉 진짜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가뭄을 예고하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가뭄은 뭐예요? 뭐예요? 증거이자 즉 복이죠. 축복이죠.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무리들과 이 무리들의 삶과 자신들이 섞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간 받았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 어떤 거예요? 이게 곧 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복이었고 생명의 면류관이었다는 것을 증명되는 표징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가뭄이 뭐였을 것 같아요? 물론 힘들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겠지만 환호였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음을 명령하시니 비가 내리지 않으심을 보고 뭘 보고 환호했겠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 편에 서서 내가 줄곧 믿었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순간이었겠죠. 환호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저주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무리 많이 빌고 기도한다고 해도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가뭄에 시달리는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결국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북이스라엘의 비는 멈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 가뭄은요, 바알도 아세라도 아닌 모든 만물의 주관자, 진짜 신,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누가 진짜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신, 누가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요, 우리의 삶의 가뭄은요,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너무나 많이 찾아와요.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에서 역사하실런지는 우리는 분명히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가뭄은 고난, 아픔은 비극은요, 절망은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 가뭄의 시기가 있어요. 지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이 가뭄의 시기, 허덕이는 시기, 물 한 방울 나지 않아서 마치 그림처럼 쩍쩍 갈라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위 우리의 믿음과 본질적인 신앙은 이렇게 갈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갈라지고 그리고 힘들고 버거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뭄을 통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자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뭄과 힘들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뭄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계신 그 시기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녹록지 않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누가 그것을 단언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가뭄은요, 징계가 아니라 돌이키는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요. 아까 용기도 방금 얘기했지만 가뭄을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중에 단비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 단비라는 것은 곧 뭐예요? 이 가뭄을 통하여서 단비를 소망하는 것,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 이 소망의 은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마르게 되면서 가뭄의 절정을 이루게 돼요. 오늘 나와 있는 고대 근동의 이 시기 때 이 그릿 시냇가는요, 마르지 않는 시냇가. 안 말라. 근데 이 시냇가가 말랐어요. 이 말은 곧 뭐야? 가뭄의 절정, 하나님이 되심의 표정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가뭄이 주는 유익, 고난과 실패, 아픔, 슬픔이, 고됨이 주는 유익은 분명해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극적인 은혜의 장치요, 하나님 아버지의 감추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뭄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어때요? 우리는 이런 은혜의 장치, 이 비밀의 장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서프라이즈, 이 선물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는 좌절하죠. 그리고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 왜 저에게만. 우리 뻔한 레파토리 있잖아요. 우리 넘어질 때 어때? 주님 왜 저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나만 그래? 있어요, 없어요? 나만 그래? 나만 나쁜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비춰보고, 화장이 안 그래? 맞아. 왜 대답을 안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증하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뭄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자증하심을 깨달지 못할 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만 그렇죠? 왜 저만 이 인생에 쓰디쓴 이 슬픔과 이 실패를 맛보아야만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토로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가뭄은요, 고난은요, 슬픔은요, 절대적인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세요. 여러분 뜨겁게 믿으세요. 그것을 깊이 있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고난과 가뭄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이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가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비롯한 믿는 자들에게 절망과 핀잔의 화살을 쏘아대요. 세상이 그래요. 고통 중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고아처럼 분노하고 울어대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당장에 닥치는 가뭄이 시냇가의 마름이 고난이요 슬픔이라는 사실에 절망의 수렁 속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소망과 단비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한 끗 차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큰 갭을 차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의 믿음의 갭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비를 통해서 절망이냐 저주냐 기쁨이냐 환호냐 하나님의 자증하심이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죠. 어떤 걸요? 가뭄 넘어, 가뭄 이후에 단비를, 가뭄 뒤에 감추어진,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걷어지면 확연하게 드러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증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가뭄은요, 삶의 고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함과 안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요. 내 삶의 가뭄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무너지는 순간이며 바알과 아세라의 가짜신이 무너지는 순간임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뭄은 바알과 아세라의 실체가 드러나는 계기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진짜 신으로 믿고 있던 헛되고 허망한 믿음이 무너지는 역전의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오지 않았지만 아마 환호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중에 엘리야를 믿고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동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 비 내리짐을 안음을 보고 아마 환호했을 거예요. 왜? 바알이 믿고 있던 그 아합과 이스라엘가 믿고 있던 그 신들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환호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이 역전의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풍요와 번영, 능력과 권력의 핵심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뭐가 수면 위로 오르죠? 내가 믿고 있던 이스라엘과 엘리야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는 것이 수면에서 떠오르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 뭐 마징가제트 막 팍 하면 막 팍 로봇 나오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팍 이게 솟아올랐어요. 얼마나 환호의 순간이었겠어요. 우리 역시 동일하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가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바알과 이스라엘 신상을 여러분 무너뜨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섬기고 있던 혹은 성공, 혹은 어떤 권력, 어떤 그런 직장의 그런 위치나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던, 맹목적으로 갈망하고 있었던 옳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이 가뭄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분명하게 갈리는 순간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번영과 풍요, 권력, 높은 자리의 원천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절대적인 맹신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때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통히 여겨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역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겨요. 여전히 돈이 주는 만족, 권력이 주는 힘, 자리가 주는 우월감이 생산하는 악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허망한 거죠. 헛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 비를 내지 않게 하신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돈과 권력과 가진 것이 비를 멈추거나 내리게 할 수 없듯이 이것들이 자신의 삶의 고된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나이에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가진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어린 나이에 우리 위치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만족감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그런 충족감이 하나님께로부터 발현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여러분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소위 누리고 있는 그 스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요, 비를 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은 비를 내릴 수 없죠. 권력은 비를 내릴 수 없죠. 여러분 스펙은요, 아무것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혜, 비를 한 방울도 내릴 수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허망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자증하시기 위해, 알리시기 위해, 깨닫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뭄을 선택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세요.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던 가뭄처럼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같이. 그게 저주의 순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가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실패를 많이 맛보잖아요. 저도 많이 맛봤거든요. 고됨도 맛보시죠. 어려움도 맛보잖아요. 그게 가뭄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말하는 그때 어려운 시기를 차고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이 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가뭄의 시기를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단비를 예비하시기 위한 그런 전초전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막 기도해가지고 저기서 사원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구름 오냐 안 오냐? 안 와. 기도해요. 구름 오냐 안 오냐? 안 와. 기도해. 구름 와 안 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엘리야는 벌떡 일어났어요. 비를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가뭄 이후에 오는 단비는 얼마만큼 희열이 있겠어요? 얼마만큼 감사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소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서프라이즈를 좀 이렇게 좀 즐기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뭔가 막 신격 모독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런 뭔가 그 기쁨을 좀 더 크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크기가 정말 크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기쁨을 주시지 왜 이 가뭄 이후에 주실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의 성향상 하나님 굉장히 좀 익살스러운 분이신가? 하나님 참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재미난 뭔가를 주시기 위한 분이신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서프라이즈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극적인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인 제 삶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항상 뭔가 하나님 선물을 주실 때 항상 저는 자빠지고 넘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저의 잘못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 구별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열매는 분명하다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하시지 않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의 서두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저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거 근데 좀 창피한 고백이긴 한데 제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제 믿음이 좀 연약해서 그래요. 순간순간마다 주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떠시지? 어떤 날은 주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삶이 너무 무기력한데 그때를 발견한 후부터 항상 제 그 기도의 그 서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제 믿음을 고백했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서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뭄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뭄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요. 세상이 얻지 못하는 비를 내리게 못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뜨겁게 믿고 송축해야 돼요. 나의 가뭄의 때는요, 절망이 아니라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비를 내리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알과 이세라가 아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다. 너의 삶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알량한 지혜가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비도 주시지만 반드시 가뭄도 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신 섭리예요. 완전한 선하심이에요. 완벽한 선하심이에요. 내 삶의 가뭄은요, 오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일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가뭄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구나라는 것을 열광하고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투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 무릎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청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그 청년들의 삶을 볼 때마다 애통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때가 바로 가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물론 청년 사역자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여러분의 연민과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때가 그 시대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환호하셔야 돼요. 송축해야 돼요. 여러분 가뭄의 때를 걷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여러분 개인의 가뭄의 때와 그리고 이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가뭄의 때를 걷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가뭄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가뭄 뒤에 극적인 단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풍성하게 빈들에 마치 이 비가 내리면 빈들에 풍성한 그 초목들이 무성하게 펼쳐질 것처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여러분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원망하지도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가뭄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증하시는 증거였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요 축복이었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비가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단비로 자증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뭄이 고되고 힘듭니다. 실제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밭이 척척 갈라지는 것처럼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척척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단비를 반드시 부어주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가뭄의 길을 걷고 있다면 혹은 나에게 만날 그 가뭄이 처해진다면 그 주님을 송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시지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저주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증하심을 또 다른 자증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주님의 확증이요 주님의 표징이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가뭄을 주시니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송축합니다. 가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듦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제 너무 힘듭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단비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하나님 사랑의 청년의 때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믿음으로 뜨겁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가뭄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계기가 아니라 주님 가뭄을 주셨군요. 이제 단비를 주실 계획이시군요라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대학교 믿음의 사람들, 청년의 사람은 청년할 때 예수 믿는 것 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믿음의 행위마저도, 이 믿음의 삶의 열매마저도 정말 귀한 것임을, 믿음의 증거임을 이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되심을 모든 저의 삶 영역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비가 아니고 풍족함이 아니고 열매가 많이 맺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정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뜨겁게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럼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매일매일 갱신된 은혜, 매일매일 나의 신앙의 성장,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받은 은혜로 족하지 않고, 내일은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일은 더 나은 은혜를 주십시오. 내일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라고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또 한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게 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하루 오늘도 호흡합니다. 숨을 쉽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삶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내 삶이 괴롭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실패도 없고 내 삶이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데 내 삶이 하나님 정말 괴롭다면, 이 믿음의 사람이 괴로운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나의 약함이 결국에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세상과 반대로 뛰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초반부터 계속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세상과 반대로 뛰기로 작정한 우리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1차적으로 모이는 것에 힘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육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지만 결국 이스마엘은 육의 잔재, 육의 그냥 열매였어요. 결국 이 육의 것은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이 이삭을 뛰어넘을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육의 것들은요, 육의 인생은요, 영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내면 반드시 믿음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일궈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뛰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주님 약속했으니 힘 주십시오.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느냐, 여전히 하나님, 여전히 주말에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 그 교회 나가느냐라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허망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참된 길임을, 그것이 좁은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좁은 길에 가겠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뛰는 길에 가겠습니다. 반대로 뛰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어서 주님 힘도 주십시오. 세상과 반대로 뛸 때 하나님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세상과 반대로 뛸 때 세상에 조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를 재단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뛰는 것이 참된 길이요, 반대로 뛰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하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시옵소서. 그 세상과 반대로 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뿌리 뽑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들로만, 성령의 열매들로만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육의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육의 것이 쉬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영의 길로 가겠습니다. 영의 길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사회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도중에 하나님 정말 실패하고 도중에 하나님의 실수도 했지만 결국에는 영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에겐 저주였으나 엘리야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참 신이심을 하나님께서 자증하시고 보여주시는 표징이었음을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확신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가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뭄과 우리 안에 비 내리지 않음,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그런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 원망하지 않고, 주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자증하심이군요, 표정이시군요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이후에 단비를 주신 그 주님이심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청년대학부들, 하나님 이 시대 자체가 가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편에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청년대학부 끝까지 주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끝까지 주님 믿고, 그래서 이 비 내리지 않은 이 가뭄의 이 복도 맛보고 결국엔 이 이후에 있을 단비의 복도 맛볼 수 있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이 여전히 가뭄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정이심을 굳게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고백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